함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봉독할 성경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나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도 의롭다 하려 하시니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구원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구원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구원이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는 기독교에 있어서 바닥과도 같은 책입니다. 기독교의 기초를 아주 잘 설명해주고 있는 책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로마서의 시작은 우리가 누구인지 말을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장과 2장에 걸쳐서 인간이란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을 해주는데 아주 길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3장 23절에서 단 한 줄로 요약이 됩니다. 3장 23절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성경이 인간에 대해서 말하기를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존재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을까요?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처음 세상에 만들어진 인간은 아담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보시기에 아주 좋고 아름다운 인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에게 아주 좋은 환경과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무엇을 주셨죠?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마는 이 아담은 결국 이 자유를 가지고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니죠? 온 세상에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물들은 그분의 영광의 빛을 통해서 늘 사랑과 행복이 가득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죄인들과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의 영광이 이 세상에 더 이상 비추어지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근본이십니다. 그리고 행복의 근본이요 기쁨의 근본이시기도 합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떠나가시사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졌고요. 그를 통해서 이 세상에 아픔과 고통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것 너무나도 슬픈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욱더 슬픈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고통이
아담으로부터 시작이 됐죠. 그리고 아담으로부터 끝난 것이 아니라 아담 이후에 태어날 그 모든 인류에게 아담이 지었던 이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어 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학적으로 원죄라고 부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은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담이 지은 죄를 왜 우리가 져야 되나? 부터 시작을 해서 아담이 죄를 안 졌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이 선악과를 안 만들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뭐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이 모든 생각을 뒤로하고 여러분들이 절대 벗어날 수 없는 한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생각을 하든지 여러분들 모두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쓴 바울은 우리 인간은 모두 다 죄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죄 때문만 우리가 죄인일까요? 바울은 우리에게 로마서 1장 2장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죄를 통해서 어떠한 열매들을 맺어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고 적나라하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면 어느 누구도 이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이나 저 바깥에서 하고 싶은 것들을 하고 있는 저 세상 사람들이나 어느 누구도 이 말씀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비극, 우리는 이 비극을 끝낼 수 있을까요? 사실 인류는 지금 성경 말씀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간에 우리의 삶이 비극이라는 것을 어렴풋이나마 다들 인지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을 주셔서 그것을 아주 약하게나마 알 수 있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역사적으로 이것을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엄청나게 많은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역사에 수없이 많은 노력들이 과연 성공으로 이어졌을까요? 제가 장담하건대 단 한 사람도 성공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도 자신의 비극을 끝낸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읽은 23절 있죠? 그 하반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어느 누구도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이 비극을 끝내보려는 노력이 답이 되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있을까요?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쓴 지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수없이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를 이겨내지 못하자 오히려 죄를 인정하는 분위기로 흘러가는 이상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죄를 이겨보려고 노력하다가 안 되니까 답이 나오지 않으니까 그냥 죄를 한번 인정하며 살아보자 라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2000년이 지난 지금 이것이 우리에게 답이 되었습니까? 이것에 대한 대답은 우리가 뉴스만 틀어봐도 너무나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이죠? 죄가 점점 득세하는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점점 세상이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요즘에 데이트 폭력이 정말 심하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심한지 사람을 해하는 지경까지 간다는 그런 뉴스를 자주 접하게 됐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심해지다 못해 초등학생까지 데이트 폭력을 하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세상, 이 말세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딱하다 안타깝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여러분 이 이야기가 세상 이야기라서 나와는 조금 와닿지 않고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괜찮습니까? 세상을 뭐라고 비유하죠? 세상을 전쟁터라고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고통의 연속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유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직장 생활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직장에서 오는 스트레스, 사람 관계에서 오는 고통들 때문에 여러분들 얼마나 괴롭습니까? 혹시라도 이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에서 벗어나 보려고 내가 자영업을 시작한다든지 아니면 독립을 시작했을 때 여러분들 그곳에서 자유를 충분히 맛봤습니까? 아니죠. 동일한 고통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고 발생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내 마음 하나 편안하게 살아보려고 하는 이 작은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세상이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결과입니다.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는 것이 그저 추상적으로 여러분들 들렸다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죄가 들어와서 여러분들을 굉장히 괴롭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느끼는 죄의 문제입니다. 물론 죄의 문제는 이런 부분만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더욱더 심각하고 근본적인 모든 문제에 죄의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 문제를 논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다음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렇듯 인류는 이 비극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철학을 이용해 보기도 하고요, 과학을 이용해 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교육을 사용해서 해결을 해보려고 했지만 결론은 죄를 인정하는 분위기로 가자라는 그런 분위기로 흘러갈 뿐 어떠한 것도 해결점을 내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비극을 끝낼 수 있을까요? 끝낼 수 없을까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이 비극은 끝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는 그 비극을 끝낼 수 있는 답을 찾을 수 없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제거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과 다시 연합해서 그분께서 주시는 영광을 우리가 다시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입이 닳도록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으라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답인 것입니다. 인류가 모든 것을 동원해서,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 이 방법을 풀어보려고 애를 써도 풀지 못했던 이 방법을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답을 제시해 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답, 그것이 단순하게 여러분들 들리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충만한 지혜와 권능과 선하심과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어떻게요? 그분을, 예수님을,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그리고 그분이 하신 그 사역을 믿는 자들에게 바로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소망으로 들리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그저 헛소리로 들리십니까? 아니면 늘 듣던 따분한 지겨운 소리로 들리십니까? 바라건대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이 복음의 소리로 들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어떠한 것도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죄에서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아주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려 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합니다. 얼마나 긴 시간인지 잠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는 3주 동안 우리가 예수님에게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길면은 8주, 짧으면 5주 동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이름은 복음의 교회입니다. 바로 우리 교회에서 복음이 되시는 이 예수님을 전파하라고 주님께서 교회의 이름을 이렇게 주신 것입니다. 물론 복음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 모두가 역사하셔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두 다 전할 것입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 그분과 함께 살아 숨쉬는 역사, 그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바라기는 여러분들 속에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진리가 여러분들 삶에서 믿어지고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제가 바라봅니다. 자, 이제 그 1일차 처음을 제가 함께 나눠가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방법 첫 번째 스텝, 그분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방법 첫 번째 스텝, 그분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설교의 소제목이 그분을 아는 것이죠. 그분을 아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때의 모습을 잠깐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을 만드셨을 때라기보다는 우리를 만들어 놓은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시작점이 어디죠? 머리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만드실 때 머리부터 만드셨을까요? 저는 이것을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무엇을 어떤가를 제시해 주실 때 먼저 이해가 우선되라 라는 의미에서 머리를 먼저 시작점으로 주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복음도 그래서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것도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가서 야, 예수님이 구원자 믿어! 하고 이렇게 던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도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소개도 하시고 주님도 이 땅에 내려오셔서 본인을 먼저 보여주셨죠. 먼저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4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들으리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주실 때 우리에게 먼저 듣도록 하셨습니다. 듣고 이해하는 것을 우선하셨다는 것입니다. 일단 그분이 누구인지 알아야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수님을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성경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긍휼을 베푸시어 구원을 주시려고 자신에게 계시해 주신 말씀입니다. 성경을 단순한 책으로 보는 사람이 있거나 우습게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절대 그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는 생명의 책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이 바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입니다. 이 구약과 신약은 둘 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요, 신약은 오신 메시아를 소개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성경 어디를 열어봐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것이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특별히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입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엠마오로 가고 있는 두 제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 이후입니다. 엠마오로 가고 있는 이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이 성경이라는 것이 바로 나 예수에 관한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성경에 예수님이 모든 것이 계시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예수님을
바르게 알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반드시 성경을 읽기 바랍니다.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성경만이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성경을 읽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별히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더욱더 힘을 써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도 예수님을 무지하게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찬양 가사 속에만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그저 십자가 사건만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정도 지식,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정도 지식을 가지고서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은 죽기 전에 천당 가는 것, 이것 외에는 아무것도 우리가 얻을 수 없습니다. 요즘은 조금 더 하긴 하죠. 내가 힘들 때 위로해 주시는 분, 이것 외에는 성경에서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실상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사랑한다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정도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꺼운 성경을 주신 게 겨우 그 두 줄 알자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꺼운 걸 주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다 알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죄가 세상의 모든 곳에 뿌리 내려서 여러분들 삶의 중심과 여러분들 삶의 곳곳에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했죠. 말씀을 드렸죠. 복음이 죄보다 작습니까? 복음은 죄보다 훨씬 강력한 것입니다. 복음은 죄를 이긴 것입니다. 구원은 죄를 이긴 것입니다. 죽기 전에 천국 갈 정도의 힘, 여러분들을 위로할 정도의 힘을 주는 것이 그 정도의 수준이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실로 복음은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그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면 여러분들 복음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온전히 알게 되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들 여기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네. 이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역사되는구나. 이 말씀이 나를 이렇게 살리는구나. 하나님 정말 놀라우신 분이시구나. 구원이 나에게 이렇게 임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은 시편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그 말씀 있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다. 여러분들 그 고백이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는 것이 필수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지혜를 얻는 것에 많은 욕심을 내시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열심히 성경을 읽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성경을 읽기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주의해야 할 주의사항이 있다고 성경책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한 번 더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그들은 어느 민족이었을까요? 네,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 어떤 민족이죠? 성경을 맡은 민족이죠. 그리고 누구보다도 성경을 많이 읽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못 알아봤습니다. 제가 방금까지 말씀드렸죠. 성경 어디를 펴도 예수님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들이 성경책을 보면서 예수님을 못 알아봤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혹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이 성경학자가 아니라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제가 그렇다면 당대 최고의 성경학자들이었던 바리새인을 데려와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어땠습니까? 성경을 정말 잘 알았죠. 그래서 그들이 성경을 잘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고 가장 먼저 섬겨야 될 그들이 앞장서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거 무엇인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두 가지의 결론을 다다르게 되는데, 첫째는 성경을 그들이 대충 읽었거나 아니면 성경 읽는 것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은 여기 두 가지에 대해서 답을 다 줍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그들은 성경을 대충 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그 증거가 나타나느냐? 헤롯이 동방박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 예고를 듣습니다. 그때 그들이 성경학자들을 불러요. 그리고 그들에게 물어보니 그들이 아주 정확하게 태어나실 곳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들은 성경을 이렇게 샅샅이 뒤지고 정말로 꼼꼼하게 읽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대충 읽었다, 이것은 답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 그들이 성경을 읽는 것에 문제가 있었느냐?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yes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도대체 성경을 어떻게 읽었기 때문에 성경 읽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했을까요? 마태복음 15장 2절입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였나이다. 예,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정말로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려고 정말로 열심히 애를 썼습니다. 얼마나 성경을 열심히 읽고 그걸 지키려고 했냐면 그들이 이것을 지켜보고자 장로의 유전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율법을 지키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장합니까? 정말 말씀을 지켜보려고 노력하는 그들의 모습,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예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지키고 성실하게 지키려고 했던 그 성경을 너희들은 하나도 지키지 않았다 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마태복음 15장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던 이유가 바로 이곳에 나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성경책을 정말 많이 읽고 열심히 읽고 이것을 열심히 겉으로는 잘 지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성경이 주어진 진짜 이유,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진 진짜 이유, 율법이 주어진 진짜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결여된 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었으니 그러니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지킨 것이 아니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읽는 성경 방식이 잘못됐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율법주의라는 것이 무엇인지 말을 해주고 있고 동시에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말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함 없이 성경을 읽었다라는 이 말을 다른 말로 해석을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육체의 눈으로 성경을 읽었다. 육체의 눈으로 성경을 읽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들의 욕망을 투영해서 성경을 읽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투영해서 성경을 읽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욕망이라고 하니까 그것이 굉장히 악한 것처럼 들리겠지만 사실은 그들이 구하는 것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들이 구하는 것이 아주 선한 것이었던, 악한 것이었던,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구했던 그 모든 것들이 육체의 눈으로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을 바르게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 아무리 여러분들 성경을 읽어도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주시기 위해서 주신 책이기도 한데 그분을 절대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기 전에 주의사항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경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된다.
이것이 무엇이냐? 이거 역시도 여러분들에게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성경을 읽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성경을 읽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눈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성경을 읽어야 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자들입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해 보았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 보려고 노력해 보았습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마주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밖에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일은 그러므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실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성경을 읽으려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성경을 읽는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성경이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읽을 때에 성경이 살아서 여러분들을 만나주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성령을 통하여 읽을 때에 예수님을 실제로 성경을 통해서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읽을 때에 우리 속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실 때에 우리의 양심이 찔림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찔림은 우리의 죄를 찾아내서 그 죄를 벌리고 그 속에서 썩어져가는 상처를 발견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을 보는 우리는 너무나 괴롭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그곳에서 발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심으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내 죄가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서는 더 이상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없이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나타난 복음, 우리의 주신 이 성경,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님을 간절히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가 성령님을 통하여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 복음이 우리를 살리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소망에 맞지 않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성경을 읽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을 통하여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로 성령님을 통하여 성경을 읽을 때 주님을 만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바라는 것,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성경을 아까 제가 읽으라고 말씀드렸죠. 읽을 때에 반드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읽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깨달을 수 있는 은혜,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읽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제가 두 가지를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말씀을 그러므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어서 여러분들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고요, 예수님을 알고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분을 만나는 것, 그분을 만나야 되는 것, 이 두 가지를 모두 합해서 우리는 그분을 아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지식으로 예수님을 알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는 것,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그분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분을 알 때 드디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첫 번째 스텝을 밟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성령 가운데서 들릴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어야지만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정확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진심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라는 이 단순한 개념 이 하나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이 아주 깊은 것인데 무엇이냐면 성경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야 하고요.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알아야 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정확히 알고 그 모든 것을 믿어야 그제서야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모든 것을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 성령님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함께 있어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을 선행하여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너무나 시급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오늘 시간부터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모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제서야 여러분들 그 과정을 시작하셔서야 여러분들이 영생을 갈 수 있는 그 로드맵이 여러분들 눈앞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